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표현할 때 손을 잡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연인 사이에서도 손을 잡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애정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예배 전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손잡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손잡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업의 현장이나 정치적 영역에서도 서로 사이에 우호를 다질 때, 화합을 다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 손을 잡다이지요. 그래서 이 손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참 훈훈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엄마와 어린 딸이 손을 잡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엄마의 한쪽 손을 보면 짐이 들려 있어요. 빨랫감입니다. 두 사람 등 뒤에는 지금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엄마가 그 강에서 빨래를 하고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질 그 시대에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빨래였어요. 동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남의 빨래 다 모아서요, 강에 가서 여러 번 빨래를 해서 갔다 왔다 하면서 그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린 프랑스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는 이 작품의 제목을 세탁부, 빨래하는 여인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빨래를 해야 하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아직도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무거운 빨랫감도 짐이겠지만 고단한 인생 때문에 때로는 아이도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의 어머니는 무거운 짐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고사리 손으로 이 엄마 손을 꼭 쥐고 있는 이 아이에게 온통 시선이 다가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마지막 계단을 힘차게 오르고 있는 이 아이의 키를 맞춰주기 위해서 엄마는 허리를 숙이고 있지요.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그 엄마를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계단을 하나하나 힘차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 시대 프랑스는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혁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 때문에 프랑스 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번잡하여도 이 아이는 엄마 손 탁 붙잡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반대로 엄마 손 놓치는 그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지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 광진구 그 광나루에서 살았거든요. 학교에 가까워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광나루 광진구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종종 갔었는데, 같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는 봉사활동차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은 토요일마다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미아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요, 정말 많이 와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간혹 엄마 손을 놓쳐서 미아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미아 보호센터로 오면 부모님 찾을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이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미아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 간식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손 놓치고 미아보호센터에 온 아이들은 이거 눈길도 안 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이들이요, 엄마 손 다시 붙잡을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손 붙들고 있으면 다 붙들고 있는 거고요, 엄마 손 놓치고 있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학자 김경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저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아주 잘 풀어놓았어요. 그 책에는 한 유대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녀는요, 벌써 10수년째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립된 채 초라한 움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헬에게도 풋풋하고 또 소망 넘치던 20대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까 만성출혈, 혈루증이었어요. 유대율법에 따라 라헬은 그 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홀로 떨어져서 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라헬이 어서 그 질환에서 치료되어서 오손도손 다시 식탁에 모여서 행복하게 식사하고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라헬의 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이 딸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유명한 의사라고 한다면 다 찾아갔어요. 효용이 있는 약이라고 한다면 다 구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루증이라고 하는 레위기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이상 가족들과 한 집에서 더 이상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던 라헬은 어느 날 밤에 혼자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라헬이 떠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집을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에는 정말 빗줄기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밤에 집을 떠나서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간 라헬은 스스로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서 둥지처럼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마을로 나가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부정함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사람들은 멀찍이에서 그저 동전 몇 입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라헬의 마음에는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라헬도 그 가족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은총 외에는 치료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은 몸에서 비정상적인 뭔가가 자꾸 유출되는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몸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유출되면 그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치료될 때까지 격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라헬도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서 움막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라헬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여인도 반드시 라헬처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외딴 곳에서 움막 지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그분이 자기가 떠나온 그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은요, 정말 영성 넘치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분이라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여성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 틈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부정함이 발각되는 순간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자신은 심각하게 부정한 상태인데 그분을 마주 선다는 것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틈 사이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만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저분의 그림자에만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드디어 이 여성이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대면해 설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겉옷가를 만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며 예수님 겉옷가를 다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능력이 자신의 몸에 스며들더니 그토록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 옷 만졌다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주님의 이 말씀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치 앞으로 나와 엎드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뢰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이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정한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백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저 여인이 어찌 이 사람들 사이에 왔는가? 저 여인이 저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다니 그 부정이 전염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다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치료가 되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 대상이 이 여인이라는 것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 부정함 때문에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에 나와서 율법을 어겼다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자백하게 해서 이 여인에게 수치감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주목하면서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염려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공식적인 선언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은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동안 부정했던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강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추방되었던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12해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고 부정함 때문에 어려웠던 이 여인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된 여인은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깨끗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바라본 식구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였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얼마나 많은지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출근 시간 지하철 타면요, 이 장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움직이기 싫어도 그냥 밀려서 갑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다 예수님 보러 갔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보러 갔지만 그 누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 부정한 여인,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꼭 붙드는 여인, 그녀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 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강건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이 사람은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강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드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 여인이 붙든 것이 예수님의 겉옷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유대인의 복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입었던 이 평상복, 이 서민들이 입었던 옷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속옷, 겉옷, 그것을 매는 허리띠, 머리에 쓰는 두건, 발에 신는 샌들. 간단하지요.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5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겉옷은요, 네모난 숄입니다. 두툼한 네모난 숄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나라고 불러요. 셈나. 그것을 평소에는 어깨에 두르고 다니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때로는 자신의 그 겉옷을
전당포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요. 곡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해가 지기 전에 씀나를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거든요. 서민들은 심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씀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명령이거든요. 바로 그 씀나, 겉옷, 내 귀퉁이에 실로 엮어 만든 술을 꼭 달아야 해요. 꼭 달아야 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겉옷 사면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당연히 예수님도 이 엄격한 명령을 지키신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치트라고 부릅니다. 치치트. 이게 바로 그 치치트예요. 이 매듭과 파란 실과 실의 숫자와 길이가 다 이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고 이러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가에도 이 치치트가 4군데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 성경에는 겉옷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바로 이 치치트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치치트를 이렇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이 치치트를 붙잡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치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꼭 기도해요. 쉐마. 아침에 일어날 때 쉐마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쉐마로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 쉐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이스라엘은 구약만 지급하니까, 아직 신약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쉐마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토라,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 그들은 쉐마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겨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새겨서 발목에 붙이기도 하고, 그 쉐마 말씀. 그런데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쉐마로 기도할 때 꼭 옷단 사면에 붙여 있는 이 치치트에 4번 입 맞춰요. 이렇게 4번 입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전통 안에 계셨던 거지. 그래서 이 치치트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치치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식구들끼리도 겉옷에 달려있는 치치트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겉옷가에 있는 치치트를 다 붙잡은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사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제단, 성전 또는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 내 귀퉁이에 있는 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 때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달려와서 그 뿔을 잡으면 살려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달려가서 그 뿔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에 있는 치치트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번제단 뿔을 잡았듯이,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있는 치치트를 붙잡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그저 주님 가까이에서 밀고 밀리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들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내 인생의 문제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있는 제단 사면에 있는 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주님 겉옷 단 사면에 있는 치치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 붙잡고 인생의 계단을 오르듯이 우리도 주님 붙들고, 주님 꼭 붙들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 때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네 인생의 문제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